7월 18일 주일 예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바울에게 주어진 세 가지 소명이고 이 소명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에게 세 가지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소명은 직업적 소명이고, 두 번째 소명은 교회를 섬기는 소명, 그리고 세 번째 소명은 선교적 소명이 되겠습니다. 바울에게뿐만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소명이 주어진 거죠. 직업적 소명, 교회를 섬기는 소명, 그리고 선교적 소명입니다. 첫 번째, 바울은 직업적 소명을 가졌습니다. 바울이 직업을 가졌다는 말이죠. 어떤 일을 했을까요?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텐트 메이커라고도 하고 장막 짓는 일을 했다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체 노동을 천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한 가지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이 될 사람도 기술을 가지고 어릴 적부터 기술을 연마하고 육체적인 노동을 이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유대인 문화에서는 어린 자녀들이 노동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기술을 익히지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자녀를 잘 키우지 못하는 것이고 이것을 죄로까지 여겼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자라면서 비록 엘리트 집안에서 자라고 높은 교육을 받았지만 천막 만드는 기술을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런데 기술은 가졌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이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지체 높은 집안의 아들이었고 돈도 많았을 테니까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변화됐습니다. 선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가진 재산 다 사용하고 돈을 다 사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먹고 살면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선교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무슨 말이 이렇게 딱 들어오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돈을 벌면서 스스로 일을 하면서 너희들을 섬겼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구절에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서 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그 직업을 통해서 이 선교, 교회를 섬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 이렇게 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보면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고, 오늘날 아테네죠. 아덴에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도달했을 때에 바울은 다른 동료들하고 다 이렇게 헤어져 버렸고 혼자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지금 밖으로 나갔죠. 그러면서 돌아다니다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로마에 살다가 그 당시 글라우디오 황제가 너 유대인들 탁 나가라 내쫓았을 때에 로마에서 쫓겨나고 고린도로 온 사람들인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뭐가 되느냐? 이 동업이 된 겁니다. 천막 가게가 이 고린도 지역에 이렇게 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천막 장사를 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팔고. 근데 한번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해보십시다.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파는데 바울이 아주 싼 저급한 천을 가져다가 천막을 만들고 그것을 터무니없는 비싼 가격에 바가지를 씌우면서 팔았을까? 바울이 거래처 사람들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고 그러는데 천막값도 주고받고 천값도 주고받고 뭐 외상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돈의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 문제 때문에 막 싸우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그런 일이 바울에게 있었을까? 그러지 않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 천막 만드는 일은 바울에게 주어진 소명이었다 이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나라 섬기는 이 일은 너무도 귀중한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이 바울은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직업적 소명을 어떤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찌됐든 내가 이것 통해 가지고 성공하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천막을 만들 때는 어떠한 마음으로 만들었을까요?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전문적인 최고의 천막을 만들려고 했겠죠. 이거는 제 그냥 상상이지만 그래서 이 고린도 이 시장에서 최고 천막하면 누구냐? 바울이 만든 바울표 천막. 바울이 만든 천막은 믿을만해. 사람들이 앞다투어 사는 그런 천막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직업적 소명을 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동역자들까지도 도우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 이렇게 사도행전에 있는 바울의 말씀을 또 읽어드리면 이게 지금 3차 전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마지막 작별 인사할 때 그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 아는 바에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당하여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였노니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으로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뭐라고요? 나와 내 동행들의 쓰는 것을 당하여 다른 동료들을 내가 도왔다. 그러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모범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가 보이는 모범이 여러 모범이 있겠죠. 기도하는 모범, 성경 읽는 모범, 선교하는 모범, 여러 가지 모범이 있겠는데 바울은 지금 어떤 모범을 보이고 있느냐? 성실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직업을 성실히 일하는 그런 성실한 삶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직업적 소명을 온 힘을 다해서 충실하게 살아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직업, 이 일, 이것이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그러세요.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이 일이 노동이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담이 그때 죄만 짓지 않았어도 오늘까지 우리는 그냥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으면 살았을 텐데 일 안 해도 될 텐데 그러죠. 그렇지만 이게 사실이 아니죠.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하느냐? 이것은 아주 고귀한 것이다. 그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 천지 창조의 역사를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일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장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일하셨다. 일하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느냐? 일을 맡기십니다. 일을 주세요. 자, 2장 15절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관리하고 지키게 하셨다. 여기서 이 관리하다는 말에 이 원어 뜻으로 더 들어가 보면 경작하는 거예요. 실제로 노동하고 일하는 일을 이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일이라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이
최초의 인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고귀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철학은 반대로 노동, 일하는 것을 아주 하찮게 여깁니다. 우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세상 철학하면 그리스 철학이죠. 그리스 신화에서는 신하고 인간들이 같이 살던 시대가 있었는데 이것이 황금 시대라 그래요. 그래서 이 황금 시대 때에는 일할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인간과 신이 따로 떨어지면서 이제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저주와도 같은 상황에 처해지게 됐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 삶을 사는데 최고의 가장 좋은 상태의 삶이 무엇이냐? 실업 상태.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으면 이것처럼 좋은 상태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게 이게 좋지 않은 것이다.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플라톤 같은 철학자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것은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이런 영적인 길, 지식의 길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이게 육체 노동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에 관련된 일은 하지 말아라.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되느냐? 노예들이 해. 노예들은 그러한 하찮은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니까 이런 육체적인 일은 다 노예들에게 맡기고 우리 고귀한 그리스 사람들은, 엘리트들은 영적인, 지식적인 것만 하면 돼.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말을 하냐면 쓰레기 치우는 일, 똥 치우는 일, 어디 청소하는 것, 이런 육체 노동인데 이렇게 하찮게 저급하게 여기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3D, dirty하고 difficult하고 dangerous하고 이런 일 하는 거는 나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일이다. 인간의 고귀한 인간성을 해치는 것이다. 그런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러한 고대의 철학 사상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어떻습니까? 엘리트, 이렇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 그래서 옛날 말에 이런 말도 있었죠. 화이트 칼라를 입고 사무실에서 지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귀한 사람들이고 몸을 써서 하는 육체 노동하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이고,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어야 되는데 직업이 귀천이 있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경비원, 가정부 혹은 공장에서 노동자 이러한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래서 그거를 갑질한다 그러죠. 이런 슬픈 일들이 오늘날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첫 장부터 하나님 일하셨다. 하나님이 손수 인간을 빚어 만드시고 정원을 만드시고 그리고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노동인 것이죠. 이 노동을 통하여서 최초의 인류 아담과 하와에게도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신기한 게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나의 인간성을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짐승처럼 만든다.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은 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일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진짜 인간 되는 길은 무엇이냐? 일을 할 때에 진정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짐승과 구별되는 것은 그 차이는 무엇이냐? 인간이 일을 할 때에.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가장 처음 시작하신 일은 가르치시는 일도 복음 전파하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일 하셨습니까? 목공일, 목수일을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로 온 힘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업적 소명을 열심히 성실하게 해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명은 무엇이냐? 바로 이 두 번째 소명은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섬기는 소명, 교회적 소명을 바울이 받았던 것이죠.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저기 막 다니다가 고린도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3차 전도 때는 또 여기저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에베소 지역에 가서 3년간 에베소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지 이런 기록이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11장 27절 이렇게 28절 읽어드리면,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른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죠.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죠. 바울은 이렇게 교회를 온 힘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교회가 서기를,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게 서기를.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무리고 성도의 무리가 교회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께 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디모데후서 1장 3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며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면서, 내가 밤낮으로 간구하고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이게 수도 없이 나옵니다. 바울은 이렇게 열심히 힘을 다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교회적 사명, 교회를 섬기는 이 사명을, 이 소명을 힘을 다해서 완수했던 것이죠. 자, 첫 번째 소명이 뭐였다고요? 직업적 소명. 두 번째 소명은요, 교회적 소명. 바울은 이 두 가지 소명을 열심히 지키고 섬겼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도 보면은 직업적 소명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성도님들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일하십니다. 성실하게 일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주변 분들을 돕고 교회를 섬기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적 소명을 온 힘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열심히 그렇게 피곤한 가운데서도 교회 나오시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는, 교회가 서기를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하는 귀한 분들이 너무도 많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의 소명은 직업적 소명, 교회적 소명에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아가 우리의 소명이 확장되어 세 번째 소명, 바울이 받은 세 번째 소명 무엇이었습니까? 선교적 소명으로까지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선교적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바친 자였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 바울이 계속 로마에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에다가 직접 편지까지 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길 원한다. 그래서 저는 이 마음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바울이 왜 이렇게 로마를 가려고 그러지? 그래서 탁 처음에 들어왔던 생각은, 당연하지. 로마가 그 시대에 가장 큰 데였으니까, 가장 큰 도시였고 세상의 중심지였으니까.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시작한 그 일을 가장 크게, 가장 좋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한번 큰 뜻을 이뤄보고 싶다. 이거 우리 마음에 드는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바울도 안디옥에서 시작한, 그리고 이 갈라디아 지방을 조금으로 했다가 1차 전도 여행 이렇게 구브로 섬하고 이렇게 시작했다가 2차 전도 여행 이렇게 갔다가 3차 하면서, 그래, 이 복음이 세상의 중심지 로마에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힘있게 부흥하는 것, 번성하는 것, 그거 원했겠지. 이런 답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를 읽어나가다가 이게 아니네, 그걸 깨달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그곳에서 세상의 중심지에서 한번 크게 돼보고 싶다, 이런 꿈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그 사명, 선교적 소명을 지키고 싶어서 로마에 가고 싶어 했던 거더라고요.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이 지상 대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지.
모든 민족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너는 나아가라 그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땅 끝까지 가라요. 네가 있는 그곳에 그냥 머물러서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있지 말고, 편안한 삶 추구하지 말고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기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느냐? 큰 곳에서 내가 떵떵거리면서 한번 크게 내 사역을 펼쳐버리라, 그게 아니었고 땅 끝까지 가고 싶었어. 이러한 사실을 바울은 로마서 15장 23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5장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여러분, 이 스페인은 어디입니까? 그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에 간다 하는데, 로마 거기가 최종 목적지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스페인에 가고 싶다. 근데 스페인에 가기 전에 너희들에게 들려서 너희들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24절, 이는 지나가는 길에 그냥 너희들은 그냥 지나갈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가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나를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바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로마가 아니라 스페인 땅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의 그 명령, 땅끝까지 가라 하는 이 명령을 자기 마음에 품고 그것을 이루는 것을 인생의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첫 번째 사명, 직업적 소명을 완전히 완수하고, 두 번째 소명, 교회를 섬기는 소명을 우리가 힘을 다해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소원이 있어야 되느냐? 이 세 번째 소명, 선교적 소명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좋은 데 가서 거기에서 배 타고 다니면서 낚시하면서 바베큐 구워 먹으면서 안정적인 리타이어먼트 받으면서 그냥 편안하게 우리 자식들 잘 되고, 그러면 내가 복받은 인생이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 물론 그것도 좋은 인생이겠죠, 열심히 교회 섬기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인생은 그것보다 더 나아가 확장되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용하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자들, 가난과 고난과 기아와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어린아이들, 수많은 사람들 있는 그곳에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도 알아 그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고, 우리에게 주신, 어쩌면 우리는 이미 로마라는 곳에 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가장 풍요롭고 가장 큰 곳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라는 이 세상적 풍요와 복을 땅끝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기를 원하지 않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이 선교적 소명, 땅끝까지 가라 하신 이 소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리하여 땅끝에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진짜 복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소명들 성실하게 온 힘을 다하여 다 수행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이 소명 완수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세 번째 소명까지도 잃지 않고 다 완수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은혜, 우리에게 소명 주신 것 우리가 완수함에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주님 맞이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